카피라이터 정철이라는 사람의 머리를 구하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아니요, 별이 뜬 것입니다. 편식은 나쁘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의 식성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이다. 아니요, 빈 그릇입니다.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아니요, 가장 오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된다. 아니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니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팔복이 그렇습니다. 팔복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아니요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에 있습니다. 부가 아니라 아니요, 가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만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파산 선고받은 비어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복이 아니라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시작을 바꾸는 태도의 전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를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오늘 두 번째 행복의 가치를 소개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장. 이 애통이라는 말을 잘 풀이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 수 있다면 중국의 진나라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그 새끼 원숭이 어미가 울면서 한 100리 정도를 따라 배 위에 뛰어오르자마자 혼절하여 죽고 말았답니다. 배에서 피가 나오자 어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려고 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모두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끊어질 단 장할 때 장, 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노래도 있는 것처럼 그때 쓰는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갈라보니까 얼마나 그 새끼 원숭이를 잃어버린 그 아픔 때문에 찾고자 얼마나 애가 타게 그렇게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따라왔으면 창자가 모두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통은 그런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의 고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 오늘 우리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가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 아닙니까? 우리 슬픈 거 싫어하잖아요. 징징 짜고 아파해서 슬픈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픔이 행복의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르죠. 세상의 행복과 그 기준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 애통에는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살필 텐데 첫째로는 세상 일에 대한 애통입니다. 세상적인 육체적인 만족의 결핍과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 오는 그 애통. 근데 이 세상 일로 인한 애통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 애통에는 원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과 우리는 원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한 애통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뼈를 마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 근심, 세상 일에 대한 애통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절대적 다수가 말하는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어찌 보면 애통이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애통과 원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통곡, 이 애통은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증가하고 있죠.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러려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뭘 잘 살아요? 거기에서 노역으로 그 통곡한 소리가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이 은혜로 자유를 허락하시는 시간들이었는데 뭐가 잘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풀어줘서 이렇게 나오게 했는가 하고 밤새도록 애통이 아니라 애통처럼 느껴졌는데 실은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애통과 원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통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하나님 등 뒤에서 칼을 꽂듯이 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이지만 원망은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애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슬픔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을 위한 그러한 슬픔이지만 원망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문제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은 거룩한 일에 대한 통곡, 눈물이지만 원망은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통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 일로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아니, 자녀를 위해서는 울긴 울어야 돼요. 근데 그 울음의 색깔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는데 그것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비전에 맞추어서 내 자녀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분 단장,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과 슬픔이 수반된 그 애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복입니다.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 주일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능력 있게 선포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한 가지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세상 일로 울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일로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일로 슬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애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애통이 우리 안에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고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오송 지하차도의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떨어지는데 범람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이 댐이 갑자기 순식간에 불과 몇 분 만에 그 지하차도가 그냥 저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던 자동차를 몰고 갔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무서웠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해병대원들이 투입되었는데 그중 한 해병대원이 또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욥을 보면 우리가 그 정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욥은 정말로 욥의 상태에서는 한꺼번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수많은 재산들이 다 한순간 날아가 버렸고,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고, 종들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까지 지적하고 막 정죄하고, 거기에다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욥의 애통이 일어납니다. 언뜻 보면 원망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애통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 깊은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때로는 원망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애통. 그런데 이 깊은 애통이 이어지고 난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애통의 축복입니다. 뭐냐면 이 애통이 이어진 후에 그는 다음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통곡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세요. 여러분 그 애통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놀라운 축복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안겨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애통이 이어진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우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십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본문을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며, 이게 슬픔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향한 애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애통, 이 애통이 진짜 애통, 이게 무엇일까? 어떤 애통일까? 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이게 창문을 열어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교실이 굉장히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털고
무엇인가를 닦고 할 때 먼지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입니다. 저는 그걸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저는 눈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벌써 이렇게 먼지가 나면 눈이 까끌까끌해져요. 뭐가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눈에 지금도 먼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이 모이는 곳은 먼지가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육신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한번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막 안에서 뛰어나갈 때는 먼지가 안 보이는데 청소하려 치면 이제 문을 열어놓잖아요. 햇빛이 강하게 그 창문을 통하여 쫙 들어올 때요, 그 햇빛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먼지들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햇빛이 아니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먼지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햇빛,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먼지들이 반드시 발견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발견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먼지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었던 죄악들에 대하여 애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죄를 향한 애통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음에 있는 속된 죄를 다 비우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애통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팔복은 동시다발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마치 포도송이를 올리면 알알이가 같이 떠나오는 것처럼 별개의 것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심령은 가난한데 애통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한 사람이고 애통한 사람들은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다 동시다발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향하여서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3번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제가 신대원 입학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1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2번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지요. 3번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3번 우셨는데 주간식 언제 우셨습니까? 어떤 학생이 2가지는 생각이 났어요. 근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이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래가지고 답을 적기를 예수님 태어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죄를 향한 통곡, 죄를 향한 심한 애통이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거 해결되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시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애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무너질 그 죄 때문에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통해 하셨어요. 모두 죄를 향한 통곡이었고 모두 죄를 향한 통곡, 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죄를 향한 애통이 이어져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죄를 반복할 때, 죄가 우리 안에 반복될 때 여러분은 죄를 향한 애통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파렴치한 죄를 범합니다.
때가 되므로 나단이 적절한 비유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처절하게 애통하며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그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밧세바를 취한 그 뒤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자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해요. 계속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반복될 때 애통해 하십니까? 여러분 그 반복된 죄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주님이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 솔루션은 뭐냐?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 애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진데 여러분 그 거룩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을 위해 그 죄를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얼마만큼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향한 애통은요 죄가 반복될 때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애통해 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용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 하며 회개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에게 죄가 발견될 때 반응을 보면 하나님 sorry, 하나님 미안해요, 사과드려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미안해요. 근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사과드려요.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애통해 있습니다. 통해, 자백, 회개는 사과와 다릅니다. 애통하며 단장, 울부짖는 거예요. 바클레이 주석가는 애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애통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비통함. 이는 마음이 아플 뿐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죄에 대한 슬픔이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때 통회하고 애통해 하십니까? 우리요 신앙생활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한 주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고요. 똑바로 여러분 말씀 받으셔야 돼요. 종교인들 되지 마세요. 목사님, 제 삶이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 아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애통해야 된다. 단장이에요. 단장.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진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아픔과 슬픔으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솔루션이에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냥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와 오늘 성경적인 의미에서 애통해 할 때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그 죄를 또 범하고 그 죄를 또 범하고 왜 계속해서 그 죄가 반복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애통이, 여러분의 회개가 하나님 미안해요 거기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슬픔과 눈물, 그것이 수반되는 회개와 애통이 있을 때 죄가 끊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과드려요,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니까 계속해서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그 죄가 끊어지진 않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데 있다.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애통해 하기 위해 최근에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 반복되는 여러분의 고집과 그 신념, 하나님을 통과하지 못한 잘못된 그 태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애통해 보신 적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지긋지긋하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몰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무나도 여러분 엄하게 강렬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국을 경험할지 몰라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곧 막 끝장내고 심판하실 것 같아도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빠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장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숴버리겠다. 나를 떠난 너희여. 그런데 반드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싸매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안아줄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바보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과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되는 공식으로 죄를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애통이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웃는 건 아닙니까? 기쁨 웃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죄를 웃어 넘기라고 가르칩니다. 야, 기분이 좀 꿀꿀할 때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죄를 웃어 넘기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울지 말라고 합니다. 개그 콘서트 보면서 재밌는 거 보면서 웃어 넘기라고 합니다. 야, 기분 전환해. 괜찮아.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슬픔의 역설이 있어요. 진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슬퍼하며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울어라. 그러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강한 역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죄에 대하여 애통해할 때 주님이 그 슬픔의 역설 기쁨으로 바꾸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이기적이고 자만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들 없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돼요. 남을 헐뜯고 허영심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안해요, 쏘리, 아니에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순종적이고 늘 비판적이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반대가 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그때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좀 뜯어 고쳐서 내가 좀 잘해, 으쌰으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수만하는 슬픔과 눈물로 주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적인 욕구에 이끌려 범한 죄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우십시오. 중요한 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가볍게 거기에 맡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섭리도 여러분의 이 지상에서의 순종이라는 협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지 무턱대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울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돼요.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십시오. 울어야 돼요.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에 힘쓰는 그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려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안한 마음만 갖지 말고 탄식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울며 흐느낄 때보다 더 부요해질 때는 없습니다. 골방의 눈물이 궁중의 음악보다 낫습니다. 설탕은 녹았을 때가 가장 달지요. 그냥 있을 때는 달지 않습니다. 녹을 때에 단 것처럼 그리스도의 눈물에 녹을 때에 가장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끝날 때가 있거든요. 이때예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 눈물을 모든 눈에서 씻어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애통해하는 것은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이 말씀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애통하는 자의 그 슬픔이 주는 역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한 여러분 애가 찬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